권사님, 권효경 랩런트 앞으로 나오세요. 같이 나오세요. 앞에 오세요. 신발 신고 나오는데. 예, 이제 간단하게 우리 두 분을 파송하는 파송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송장을 수여합니다. 파송장 제25-1호 파송 현장 미국 박원희 권사 위 사람을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할 증인으로 인정하여 본교회에서 전세계 렘넌트 살릴 평신도 선교사로 단기 파송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2025년 1월 12일 학정교회 담임 목사 김균태. 파송장 제25-2호 파송 현장 미국 권효경 랩런트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파송 선교 현장에서 쓰라고 봉투를 하나 준비했네. 효경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박원희 권사님, 권효경 랩런트를 미국의 단기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한 달 있다가 오는 일정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걸음들을 인도하시고 내가 파송 선교사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정체성에 걸맞게 하나님의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는 귀한 전도자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증거가 틀림없이 드러나는 귀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두 분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그 미국 현장에 하나님 살아계심과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이 분명히 증거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세밀한 인도받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귀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시고 세밀히 성령의 인도받는 귀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고 가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키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성도들이 위에서 기도할 때마다 보호자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두 분이 걸음걸음마다 보호자의 완전한 축복을 누리면서 귀한 사역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인사하고 들어가십시오. 예, 이제 두 분은 비행기 타고 가면서도 나는 뭐라? 선교사다. 파송 선교사라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내 걸음걸음마다 내 말 한마디 한마디 내 행동 거지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이 분명히 증거되는 선교사의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중에 인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임마누엘 24 하면 끝입니다. 그렇죠? 임마누엘 24 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런저런 문제와 사건을 만난다. 절대 그게 문제가 아니지요. 그 문제와 사건이 싹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리는 게 최고 응답이잖아. 그래서 임마누엘 24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결정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내 능력은요 뭡니까? 내 능력은 다른 게 아니고 믿음이거든요. 뭐 산을 옮기고 홍해를 가르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 낫는 게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 해야 될지니라? 믿어야 될지니라 그랬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요, 틀림없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별별의 일들이 다 일어나는 것 같지만요, 이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그 말이죠. 우리 능력이 믿음입니다. 그렇죠? 언약 주신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입니다. 왜 이 믿음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너무나 무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회개가 뭡니까? 반성이나 후회는 절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가 뭡니까? 돌이키는 겁니다. 그렇죠? 내 인생 삶의 방향을 완전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분명한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의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삶의 방향을 완전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능력은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능력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게 또 능력이거든요. 그게 응답입니다.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을 정리하면 어떻게 나옵니까? 내 삶과 상관없이 우리가 죄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 행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능력과 상관없이 뭡니까? 증인으로 부름받았어요. 맞습니까? 내 삶과 아무 관계없이 우리가 죄인이었잖아요. 그러면 너무 억울하지요? 범죄한 아담의 영의 유전으로 말미암아 죄와 멸망에 우리가 빠졌잖아요. 그런데 내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요,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되리라는 게 성경 66권의 약속입니다. 성경이 여러 인물과 사건 또 역사를 얘기하는데, 사실 성경은요, 그 세 가지만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복음이 없으면 죄인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받는 순간 의인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이 바로 증인으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저 홍해가 갈라진 걸 봤는데 그걸로는 구원 못 받아요. 누구에게서 귀신 쫓겨나는 걸 봤는데 그걸로는 구원 못 받는다니까요. 내 삶과 전혀 상관없이 아담이 후손된 거, 그걸로 우리가 죄인이었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받는 순간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 된 것이죠.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증인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응답이 뭡니까? 죄인 되었던 우리가 구원받은 게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여러분, 응답이 없습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로 구원받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잖아요. 그래서 말씀 가진 우리 후대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의 시간표 속에 우리가 같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응답 중에 응답이요. 이게 합쳐지면요, 세계 복음화거든요. 우리가 237과 5천 종족 치유 서비스의 응답 속에 서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각인시켜야 됩니다. 나의 방법은 복음이다. 그렇죠? 그리고 나의 능력은 뭐라?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의 응답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저는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불신앙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혹시 뭐가 잘 안 돼도 하나님 왜 나를 축복하지 않습니까? 항의한 적도 없었어요. 그저 응답받고 축복받기 위해서 도전했지 원망이나 낙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부족한 탓이겠지. 그러면서 왜 안 주십니까? 그래 본 적도 없어요. 물론 지금처럼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는 아니었겠지요. 그런 상태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하는데 어려워요. 왜? 내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준비하신 걸 몰랐던 거죠. 그러니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지요. 자,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 한 40세쯤 되었다 그랬죠. 한 번도 걸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장애인이다 이 사람이 거짓입니다. 베드로에게 구걸하고 손을 내미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베드로가 정확하게 본 겁니다. 나면서 안전병이 된 이 운명이 붙잡힌 자, 눈에 안 보이게 사단에게 완전 소속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지옥이 배경된 이 안전병의 거쟁이는요, 사실 은금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요, 진짜 필요한 건 그게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베드로가 알았던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에게 와 있는 응답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니고 복음만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필요하다, 그건요 틀린 거예요. 복음만이 내게 너무 절실하다. 복음만이 전부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그랬습니다. 이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확신 가져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또 한편으로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 택정함을 입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께서 인생 문제 완전한 해결자 그리스도 되심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성질이 뭡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성격이 뭐냐?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렇지요? 멸망에서 건전받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성질 자체가 구원의 능력이라 그 말이죠.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구원받습니다. 실수하고 죄 짓고 그랬는데도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아요? 어떻습니까? 복음의 성질 자체가 그렇다니까요. 정말로 믿으면요, 멸망에서 지옥에서 재앙과 저주에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자체가 그런 겁니다. 믿는 자를 구원하고 용서하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성질 자체가 죄를 사하는 겁니다. 죄를 용서하는 거죠. 왜 용서받습니까? 믿을 때 왜 용서받습니까? 우리 죄값이 계산됐잖아요. 성경 뭐란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어쩔 도리가 없어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은요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삭은요 사망입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 꼼짝없이 죽어야 됩니다. 꼼짝없이 다 지옥가에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지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건요 인류 역사 최초에 주신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사신 일이 뭡니까? 우리 죄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줄 믿습니다. 죽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신약의 성경, 공간복음서가 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자로신 예수께서 인생 문제 완전한 해결자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값이 계산됐다는 사실에 여러분 진짜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은요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하는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 십자가 부활 사건 때문에 우리의 죄가 복음의 능력으로 사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저주, 심판,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신분을 완전 바뀌어줘요. 우리의 신분이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는요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그 신분을 절대 바꿀 수가 없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신분만 바뀐 게 아니죠. 권세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엄청난 자녀의 신분이 있고 그 자녀들은요 엄청난 권세도 주께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뱀과 정글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그랬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징이 따르리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께서 원하신 자들을 불렀다. 함께 있기 위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리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은요 우리 인생 시스템 자체를 완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요 죄의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성경이 말한 죄가 뭡니까? 인생 문제를 싹 다 합쳐가지고 죄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크고 작은 문제들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죄에서부터 근본적으로 비롯된 것이죠. 그랬는데 간단하게 죄 사함 받으면요 사실 모든 문제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안 쳐도 됩니다. 사실 죄 사함 받으면요 모든 문제가 이미 다 끝나는 것이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얘기거든요. 인생 모든 문제를 탈탈 몰아 죄라는 단어로 압축시켜 놨는데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런저런 모든 문제가 문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은혜. 이 단어가 엄청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풍성함이 다 포함된 단어가 은혜입니다. 죄 아래 있으면요 딴 거 없습니다. 죄 아래 있으면요 지옥입니다. 지옥 같은 고통을 이 땅에서 사는 저주와 재앙 도저히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죠. 로마서 8장 2절에는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 복음이 누굽니까? 하나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의 성격이 뭡니까?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렇죠?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우리 죄를 다 제거해버리시고
우리의 신분을 완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십니다. 인생 시스템 자체를 바꾸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이 전부 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액세서리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오직의 답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1장 6절 이하에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는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쫓아 나타나라니 그랬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불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 외에 모든 게 싹 다 불입니다. 그리스도 제치고 내가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겠다 시도하는 모든 게 불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인정이 안 되죠. 혹 내 양심이나 도덕적인 삶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합니까? 바로 그 양심과 도덕적인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불이다 그 말입니다. 또 여러분 나름대로의 진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게 불이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의 되신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게 싹 다 불입니다. 하나님께 절대 인정받을 수가 없죠. 인정받을 수 없는 그 불의를 가지고 진리를 막는 자들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오직 복음이에요. 김 목사나 그 누구도 아닌 오직 복음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도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오직 복음 안에서 확인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복음으로만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오직 복음이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흑암은 반드시 꺾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동기나 숨은 계산 가지고 복음 그러면요 사단은 절대 썩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복음이면요 흑암은 반드시 무릎을 꿇습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까? 빛이 비추면요 어둠은 당연히 물러가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어두워도 스위치 딱 올려버리면요 빛이 임하는 순간에 어둠은 도망가기도 있습니다. 더 이상 어둠에 잡힐 필요가 없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여러분 속에 계시면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흑암은 무너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시달리지 마세요.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왜 어둠에 시달립니까? 왜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그런 문제에 잡혀가지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어느 정도 알면 됩니까? 오직입니다. 그리고 유일성입니다. 그렇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오직이 복음을 주셨단 말입니다. 뱀 속에 자기 정체를 숨기고 인간을 무너뜨린 사단의 권세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하신다 그 말입니다. 창세로부터 우리 주님 재림의 날까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구원자 예수,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만이 온전한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홍수 재앙이 터졌는데 살 길이 여럿이 있습니까? 어때요? 살 길이 여럿이 있습니까? 홍수 재앙이 지금 몰아닥치고 있는데 살 길을 여러 개 찾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양심과 윤리, 도덕 가지고는 절대 안 되거든요. 방주 안이냐 밖이냐가 절대 기준입니다. 아홉 재앙이 애굽 땅을 지금 휩쓸어도 바로왕이 안 내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언제 내보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발랐더니 바로왕이 완전 항복하잖아요. 유일성이 복음입니다. 구원의 길은요 여러 가지 있는 게 아닙니다. 요즘 다양한 종교가 나와가지고 이게 구원의 길이다 저게 구원의 길이다 떠드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유일한 구원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 아니라. 이를 번역하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유일한 방법은요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재창조의 축복 복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더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재창조의 복음입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땅에서 닫으면 하늘을 닫힌다. 그래서 완전한 유일성과 재창조의 이 복음 가지고 이 복음 속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어디서 찾냐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로마서 5장을 읽어보면 전체 거쳐 가지고 18번이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가 자그마치 18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원인과 이유, 정체성을 찾아야 됩니다. 보좌의 그 엄청난 배경을 주셨거든요. 그 모든 게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2025년도 24 보좌의 완전한 축복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24절. 왜 24입니까? 여러분이 하루 종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사건을 겪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보좌의 축복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각인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양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시고 그래서 예배 성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다가 말씀의 역사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자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생명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항상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능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이니까.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24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전부 다거든요. 여러분의 소유권, 치리권, 축복권이 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엄청난 권세 우리의 신분 이거 확인하고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더 이상 세상 법이 아닌 주님의 법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왜냐? 생명의 값을 주고 샀으니까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법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가 율법의 종이었지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까 그리스도 은혜의 법을 따라야 될 것입니다. 원죄에 빠진 아담으로부터 시작했지만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존재로 우리의 시작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정체성을 제대로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또 묻겠지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필요한 경제나 건강 문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은 또 뭡니까?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의 복음을 믿잖아요. 여러분의 건강과 경제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은요 하나님께서 내신 시험 문제입니다. 답을 뭐라고 써야 되겠습니까? 문제를 만나고 아이고 죽겠네. 하나님 내 입장 한번 대보세요. 그럴 겁니까?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내게 있더라도 내 문제에 대한 완전한 답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심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공식을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한 불신자로 어려움이 오면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가지고 구원 바깥에 있는 불신자가 어려움 당하는 건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인 속에서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불신자들이 여러분 주변에 너무 많거든요. 불신자도 잘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인 받은 불신자가 있다면 여러분은요, 그리스도를 그 사람에게 제시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에게 오는 어려움은 뭡니까? 신자에게 오는 어려움들은요, 다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하나님의 테스트를 딱 당하면 여러분 뭐라고 답을 쓸 겁니까? 돈이 답입니다. 그러면 됩니까? 불합격이에요. 명예가 답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권력이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분을 테스트 하시거든요. 시험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합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험에는 합격을 해야 돼요. 어떤 시험이 와도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완전한 답입니다. 그렇게 그죠? 정답을 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 정답 써야 됩니까? 오직의 답을 써야 돼요. 그렇죠? 왜? 유일성과 재창조의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 누리는 오직 기도, 이 복음 전하는 오직 전도, 오직 증인으로 써야 그게 정답입니다. 다른 답은 없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한 불신자의 어려움은요, 당신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신자들이 어려움 당하면요,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거라. 답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좌의 축복을 24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의 답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보좌의 축복을 24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주님은요, 필요한 걸 풍성히 주십니다. 누가 저기 목사님 돈 좀 빌려주세요. 한 몇십만 원 정도는 가능하겠죠. 더 많은 돈은 줄 수 없습니다. 왜냐? 없거든. 없어요. 더 많은 돈은 제게 없어요. 몇백만 원 좀 빌려주십시오. 그 돈은 제게 없습니다. 은혜가 많이 있는데 제게는 없어요. 그래서 제게요, 밥 사주십시오. 그래는 얘기해도 제가 밥 사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뭐 몇천만 원 좀 빌려주십시오. 그 얘기는 제게 하지 마세요. 제게 그 돈은 없거든요. 왜 없습니까? 하나님이 안 주셨어. 하나님이 안 주셨는데 제가 막 돈을 펑펑 쓰고 다닌다. 그거는요, 제 권한 바뀌거든요. 왜 안 주셨을까요? 필요가 없으니까. 내게 필요가 없으니까. 필요하면 하나님 주시겠죠. 그래서 저도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좀 주십시오. 좀 주시면 저도 좀 제대로 쓸 수 있는데, 그런 거 저 생각은 하는데, 그건 제 생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안 필요하면 안 주십니다. 그런데 필요한 건 풍성히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얼마든지 줄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이 줄 수 있는 시간은요, 예배 시간이거든요. 예배 시간이 여러분이 더 많은 거 주려고 그러면요, 설교 시간이 또 길어져. 그건 여러분이 또 원치 않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요, 복음으로 풍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세우시자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쓸 건 돈이 아니거든요. 돈은요, 주시면 쓰고 안 주면 안 쓰면 됩니다. 돈이 급하다고 해서 제가 노가다 뛰겠어요? 그건 하나님 원치 않거든요. 노가다 뛰는 목사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들 보고 성도들이 목사님 존경스럽다 박수치고 그러는데, 저는 굶어 죽어도 노가다 뛸 일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노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모든 걸 채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하면요, 예수께서 지금 인류의 구원을 위한 죽음의 여정 속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려고 죽음의 여정을 가시는데 유다가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렇죠. 평소에 같이 다니니까 예수님 가신 곳을 알잖아요. 그래서 군인들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려는데 10절에 보서 시몬 베드로가 칼로 대제사장의 종을 칩니다. 그래서 오른편 귀를 잘라버려요. 종의 이름이 누구죠? 말고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엄청난 일을 지금 한 겁니까? 베드로가 지금 헛짓한 거예요. 주변에서 베드로, 수제자 맞네. 스승을 보호하려고 지금 칼로 막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 보실 때는요, 주님 사역의 방해꾼입니다. 왜 방해꾼입니까? 예수님 죽으시는 걸 지금 막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안 죽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안 죽으시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죽으셔야 돼요. 그렇죠? 왜 죽으셔야 됩니까? 여러분 죄 때문에 예수님 죽으셔야 돼요.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만하고 칼을 칼집에 꽂아. 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인생의 문제는 죽음으로 해결하는데 칼을 써서 안 죽게 한다면요, 어떡합니까? 절대 그리스도의 사역을 막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가지죠. 첫째 뭡니까? 공생의 사역이죠.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가지고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죽어서 부활하심까지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입니다. 전체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으면 되겠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는데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하셨습니다.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셨죠. 그건 싹 다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증거입니다. 고난 중에 죽어서 부활하신 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공생의 사역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이 절대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뒤 40일 사역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죠. 이게 우리가 기도로 누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기다리는 게 기도의 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만 현장에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문 닫혔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요, 문 열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는데 문이 열렸다. 그거 아니거든요. 더 심한 문에 가로막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요, 영적인 문제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왜 끝이 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요.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주신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게 시간표입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이 또 방법입니다. 그거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성천하신 우리 주님은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뭐 하십니까? 세계 복음화 사역을 주도하시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 보좌에 앉으신 주께서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감각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도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하나님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예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동시에 하늘 보좌에서 세계 복음화 사역을 지금 주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보좌의 망대를 제대로 세워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영으로 나와 함께 했으면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이걸로 모든 걸 보고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심을 누리면서 이제 전도자의 삶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좌의 여정을 가야 되겠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반드시 우리도 가야 될 여정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여정을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이정표입니다. 이미 주셨거든요.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의 이정표를 주셨거든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로마까지, 이건 국가적이고 지역적인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 복음하시는데 우리 교회의 예루살렘과 땅끝이 있어요. 여러분 개인의 예루살렘과 땅끝도 있어요. 말씀 속에서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교회의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땅끝에 찾는 게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의 예루살렘 땅끝을 봐야 됩니다. 보호자의 망대 이정 이정표에 우리가 도전해야 됩니다. 막연합니까?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께서 사실 세계복음만 있어요. 그 세계복음만 뭔가만 찾아 기도로 우리가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세계복음만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부터 저 로마까지 그게 나하고 안 맞을 수 있는데 맞는 이정표를 찾으면 되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저 로마와 땅끝을 찾으면 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보좌에 계신 주께서 우주를 통치하시면서 여러분의 복음화 사역에 동시에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좌에 계신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지금도 하시는 사역이 뭡니까? 공생에 죽어서 부활하신 건요, 그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거 믿으면 되는 것이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누릴 기도의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핵심이 뭡니까? 복음 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기다리는 겁니다. 누가 실수하면요, 권면도 하고 메시지도 주지만요, 그게 다가 아니죠. 그 사람에게 뭐가 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렇죠. 베드로가 왜 칼을 씁니까? 하나님 나라가 베드로에게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열심이었죠. 우리가 회복한 정체성을 회복 못하면요, 이렇게 베드로처럼 자기 생각, 자기 고집에 매여가지고 엉뚱한 짓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임재를 바라보면서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보호자의 축복에 도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 확실하게 언약이 먼저 각인되어야 됩니다. 내 삶과 상관없이 죄인에게 조금 억울하겠지만요, 범죄한 아담의 영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고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의인된 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내 능력 수준과도 상관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받아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얘기거든요. 남은 건 우리가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내 삶과 상관없이 죄 있는 것과 의 있는 것에 대한 증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놓고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이 우리의 방법이 되고 믿음이 능력되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으로 함께 하심이 우리의 응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 가지 뜰 있는 교회를 회복하고 금토일 시대를 열어 명상시대를 이길 묵상의 축복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이 나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예수께서 주신 미션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의 방법 응답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